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 대하실 때마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2절을 보면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시편 103편에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20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움직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천군을 동원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시편 103편 22절에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곳,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그가 다스리는 그곳, 여기에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복음 편지를 제가 할 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참된 싸움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마귀의 일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5절에 뱀을 이용하여 사단을 공격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인 뱀은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전 인류는 나와 상관없이 내 자신과 상관없이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노예가 되었는데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종교인을 이용하여 파고듭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무속이란 뜻이기도 해요. 네피림,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타락하여 떨어진 이 천사가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이것이 종교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 거죠. 창세기 11장 1절과 8절을 보면 흑암의 조직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를 통하여서 점술, 귀신 문화, 우상의 문화를 만들죠. 여러분들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데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이어야 하는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 그런 능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죠. 그러나 이 흑암 세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의 권세를 꺾었을 뿐이지 흑암의 존재는 여전히 존재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또 신분을 바뀌는 순간 여기에 권세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세가 신분이 생긴 동시에 권세가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 틀리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신비 쪽으로 많이 가거나 율법에 꽉 묶여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이상하게 믿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고 알면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분 권세를 아는 만큼 응답을 받게 돼요. 영접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이 축복은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모든 장소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와 24시 함께 하시며 계속 축복하시죠. 두 번째로 누림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누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에게 주신 7가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면 치유도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말씀 붙잡는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 성령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세상 이길 힘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굉장한 기도입니다. 이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비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응답들을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 단어로 줄이면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며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지만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생겨나게 되는데 불신자 상태의 저주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세예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고 바로 이 권세를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영적 싸움의 모든 축복은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시로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시 기도는 영적 큰 싸움을 벌이는 기도라면 무시 기도는 굉장한 응답이 오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실수한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때마다 반드시 권세 기도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마음속으로 할 때 하나님만 아시기에 굉장한 기도가 되죠. 현장에, 내가 오늘 가는 발걸음의 현장에, 모든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시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 힘 얻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